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보배로운 세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이 행복 얻게 하고 사막도가 영원히 텅 비어 보살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바른 스승과 헤어지지 않고 수승한 물법 실천하여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이루어 금강지불의 경지 속히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외워서 여러분들이 늘 하세요. 이제 엊그제 집중기도 때 어느 부산에서 온 법우님이 묻는 거예요. 화를 엄청 하게 됐는데 화를 내면 지은 공덕이 싹 없어진다는데 진짜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진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오랫동안 복을 지어도 그걸 회향을 해야, 그게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법계 회향을 요렇게 회향 기도를 하게 되면 법계 회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후닥닥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수, 그게 기억이 안 되면 요거 이제 해야지. 허공이 남아있는 한, 중생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없애게 하소서. 여기까지라도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지은 공덕은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고에. 저장이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는 좀 화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회양계를 일단 하고 그것까지 지은 거는 이제 저장해 놓고 해야 되지. 저장 안 하면 다 날라가니까. 그리고 하고서 이제 다시 공덕 짓고 회양하고. 그래서 늘 회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 칠지기도에 칠지공양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었어요. 기억나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읽느라고 잘 기억 안 나지요.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신구의 산문으로 삼보님께 공손히 절 올립니다. 신구의, 요거는 한자로 신은 몸신자고 입구자고 뜻의자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뜻의 산문, 세 가지 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삼보님께 공손히 절 올립니다.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그렇게 티베트 스님들은 롭상 스님 어떻게 절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다 대고 입이다 대고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여기 약사전에서 쭉 창판떼기 이렇게 갖다 놓고서 여기다 장갑 안 끼면 이게 안 돼. 이렇게 쭉쭉 밀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동시에 이마하고 쭈디하고 가슴하고 이렇게 쫙 그렇게 해서 그래서 늘 몸과 입과 뜻으로 요 세 문으로 삼보님께 공손히 절 올립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를 티베트 스님들은 쫙 그렇게 해요. 동티베트 가니까 타얼스라고 하는 절에 갔는데 거기는 마룻바닥을 1년에 한 번씩 가로주더만요. 그런데 손에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각 끼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나무짝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출가하려면, 스님 되려면 일단은 그렇게 절을 10만 번 해야 된대. 10만 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붓당사라난 가참이, 단망사라난 가참이, 상강사라난 가참이,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승가에 귀합니다. 이거 할 때도 이걸 또 10만 번 해야 된대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참회진원이 있어요. 참회진원이 있는데 그거는 금강살타 참회진원이라고 해가지고 백자진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10만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0만 번씩 해야 이제 출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밀교 수행을 하려면 거기다가 이렇게 보석을 사다가 만다라 공양이라서 그릇에다가 이렇게 37번 담았다 다시 쏟고 또 하고 이걸 또 10만 번 해야 되고 또 이제 구루 요가라고 하는 진원을 또 10만 번 하고 이렇게 해야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입문할 수. 그래서 이제 몸과 입과 뜻 세 문으로 삼보님께 공손히 절 올립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첫 번째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이 두 번째 보니까 실제의 공약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약물을 산보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의 공약물은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실제 공약물이에요. 과일, 향, 꽃, 또 음식. 아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읽을 때 이거 다 나왔네, 그죠? 등불 공양, 또 향 공양, 그 물 공양, 그 몇 쪽에 들어가 있냐면 그 일단은 그 127쪽 거기 129쪽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나오니까 그 135쪽에 나오네요. 135쪽 등불 공양을 송출하오니 등불은 빛나며 밝게 불타오르고 암흑을 몰아내는 등불로 어둠을 물리치시는 삼계의 광명이신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 공양 올립니다. 등불 공양. 등 공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 하여튼 또 경전이 크게 나와 있는데 그 번역을 내가 하고 있다 요즘 게으름을 폈는데 그거 보면은 등불 공양이 얼마나 좋은지 하는 게 쭉 나와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제 그 날란다라고 하는 불교 대학에서 논문으로 쫙 쓴 게 나와요. 등불 공양. 그 다음에 향 공양. 향기로운 향나무로 만든 뛰어나고 향기로운 향으로 존귀한 님들 가운데 위없는 님께, 위없는 님께는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뿌빠 부자 꽃공양. 꽃공양은 갖가지 색의 향기롭게 그지없는 아름다운 이 꽃송이를 연꽃 같은 길상의 두 발을 지닌 해탈하신 님께 두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이 꽃들로 공양을 올리오니 그 공덕으로 해탈 이루어지고 이 꽃송이들이 마침내 시들듯 이 몸도 사라지고 마는 것을 새기게 하소서. 그 다음에 물공양을 송출하오니 특별히 헌공하는 물을 세존이시여 받아주소서. 위없는 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받아주소서. 애민이 여겨 받아주소서. 물공양. 그 다음에 음식공양. 음식공양을 송출하오니 특별히 헌공하는 음식을 세존이시여 받아주소서. 위없는 님이시여 받아주소서. 애민이 여겨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의약공양. 특별히 헌공하는 필수 의약을 세존이시여 받아주소서. 위없는 님이시여 받아주소서. 애민이 여겨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탐묘공양, 또 보리수공양, 그 이렇게 쭉 공양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새벽에 있다가 등불 공양 올리라고 그랬네. 촛불 가서 갖다 켜고 향 공양 올리라고 그랬네. 또 향 하다 보면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는 실제의 공양물은 절에 와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여러분 마음으로 뭘 만들었냐면 지금 1시간 2시간 동안이네 벌써. 2시간 동안 독경했어요. 그죠? 독경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공덕이 생겼어요. 공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공덕을 또 어떻게 해요? 공양 올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법계 회양하려고 다시 또 저장한 거예요. 공양 창고에다가. 그죠? 그게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을 삼법계 올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공양 창고에다가 여러분들 법회 창고에다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의 공양물과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을 삼보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도할 때 이제 가끔가다 뭘 오늘 올렸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데 요즘은 별로 안 했는데 한 번은 창원에서 하면서 그날은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공양미 좀 올려라 그랬더니 부산의 어느 법우님이 공양미 올리니까 허리가 싹 낫더래요. 또 엊그제는 이제 어떤 때는 서울도량 2층 용왕님 전에 물 좀 올려라 그랬더니 나 요새 치매 걸린 것처럼 깜빡깜빡했는데 나섰어요. 그거는 실제 공양물. 실제 공양물.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만든 공양물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독경을 했던 그 공양물. 시작 없는 전생부터 제가 쌓은 죄업과 모든 불선 모두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참회도 공양이네요. 그죠? 거룩하신 분들과 평범한 분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의 찬타 나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룩하신 분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그 높은 거룩한 분들이 있지만 평범한 분들, 자기 또래, 자기 그 동료들이 평범한 분들이 지은 공덕은 수의 찬탄하기 어려워요. 아이고 저까지 이렇게 공양 올린다고 뭐가 나와요? 시기심, 식도심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티베트 스님들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룩한 분들과 평범한 우리하고 똑같은 분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의 찬탄하옵니다. 사바세계가 끝날 때까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거룩하신 불보살 스승들께서 열반에 드시지 말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필요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오래오래 살으라고 그러지? 필요할 때는 그지? 안 필요할 때는 빨리 가든가 말든가. 근데 아직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뱀파이어가 되든가 말든가 이제 오래오래 살으라고 하는 것처럼 사바세계가 끝날 때까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거룩하신 불보살 스승들께서 열반에 드시기 말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거룩하신 불보살 스승들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 항상 법륜을 굴려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스승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 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경전을 읽으라고 경전 맨날 사다가 또 인쇄에다가 잔뜩 쌓아놓고서 좀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차곡차곡 다시 내년 방송으로는 BBS 불교 방송을 내년 2월 초부터 이제 나갈 거예요. 오늘 확정하고 12월 달부터 이제 녹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불교 상식을 또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자세히 잘 알고 기도하면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잘 모르고 가면 힘들어요. 그 지난주에 대구 도량에 가서 그 어느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사를 많이 소홀하신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제사를 안 지냈대요.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집에 감기 몸살 걸린 사람 있으면 뭐 아픈 사람 있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된대. 감기 몸살 걸렸네? 오늘 치통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할 때 그런 때 그때는 그 사람 살고 죽고 죽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사 그때는 안 지내도 된다는 뜻이지 무슨 약간 몸살 감기 났다고 안 지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그런 걸로 꼬투리 잡아갖고 안 지내기 시작을 하니까 편하고 좋은 거예요. 몸뚱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지낸 거예요. 안 지내니까 어떻게 돼요? 난 그 여러분들에게 제사를 꼭 통폐합 하지 말고 지내라고 이렇게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떠나도 된다. 제발 그렇게 지내라. 그리고 시간은 유시부터 인시까지 지내면 된다. 유시는 5시 반이 유시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울산은 5시 22분부터 유시고 저기 인천은 그 5시 34분부터 유시요. 정확하게 따지면 남중 시간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오후 5시 반부터 인시 끝이면은 새벽 5시 반까지가 인시예요. 그 사이에 지내면 돼. 그러니까 좀 일찍 지내고 늦게 지내고 그 마음대로 지내면 돼. 꼭 11시 반에 자식 때 딱 지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대구의 어느 절에서 3월 3진날하고 9월 9일날만 지내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 열심히 지냈대. 근데 상담하러 왔는데 너네 조상들 왜 이렇게 배고프게 다 해가 꼬부라지냐? 그랬더니 3월 3진날 9월 9일날 지냈다는 거예요. 3월 3진날하고 9월 9일날 지내는 연간은 여러분들 직계조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무후 조상이니까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조상들. 그 중에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표가 뭐예요? 청춘, 원혼, 또 객사, 고혼, 동남, 동녀 이런 분들은 자손이 없잖아요. 그분들 제사 지내라는
제사 지내는 날이 3월 3일 날 9월 9일 날은 멀쩡한 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지낸다는 거. 그렇게 전부 뭐예요? 불교를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 우환이 많이 끌어. 물론 우환 끄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사주팔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달려 있는 건데 그 사주팔자에 의해 가지고 오는 질병도 직접적인 원인이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으면 대답하는 게 제사 소리했네, 그다음에 집 고쳤네, 묘건 드렸네, 뭐 물건 들어왔네, 중고 물건 들어왔네, 못 들어왔네, 그런 거 내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지? 그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 어느 분이 아주 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부자라서 남의 옷을 입을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이게 안 쓰실 텐데. 그리고 그분은 평소에 나한테 뭘 잘 물으시니까 당신 친구분 어느 분 물었는데 이분 큰일 났네? 심장? 그것까지만 얘기해주고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심장마비로 몇 월 며칠 날 죽겠습니다. 이거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몇 달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제 그분은 저를 믿고 인정을 하세요. 뭐 물어보면 이렇게 되네? 맥다로 탁 떨어져갖고 하니까. 근데 이상하다고, 당신네는 남의 옷을 입을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남의 옷이 나오냐 그랬더니 있더래요. 근데 명품 옷에다 명품 백 몇 박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가족의 언니, 그렇게 처형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명품 옷하고 명품 백을 사놓고서 한 번도 못 쓰고 아까우니까 조카가 이모님 이거 입고 쓰세요 하고 그 명품 옷하고 명품 백을 왕창 수억 원어치 준 거예요. 근데 그 가족분은 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쌓아놓기만 한 거예요. 집에다가. 관심도 없고 요즘 사람들은. 근데 그게 들어와 가지고 발병이 된 거예요. 병이 된 거예요. 식도암으로 중내산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 버려버리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분은 버리지. 팔아도 억대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거진가 하여튼 도매락 맞기는 맞았는데, 그지?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원인을 내가 꼭 얘기를 해줘요.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해법이니까요. 그래서 3월 30일 날 9월 9일 날은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내는 날이지, 당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 스님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주 많은 부자들한테 업을 지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알려면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모르니까 전체 다가 업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자꾸 우환이 끄는지도 모르고 그냥 박살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들은 그 불경에 안 나온다고, 뭐 니까야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니까야에 안 나오는 거 많아요. 니까야에 컴퓨터 나왔나요? 안 나와요. AI도 안 나와요. 근데 사회가 변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 문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처님께서 옛날에 이 예경지송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사회 현상은.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면 아주 위험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9일 날 안심정사하고 여수에 있는 용월사란절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한국의 토착신앙과 불교의 갈등과 습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 사상사학회라는 아주 서울에서 큰 단체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불교국가와 불교국가들, 세계적인 불교국가들의 토착신앙과 불교 관계, 이런 게
그 또 세미나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그 티베트는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고승이 티베트에 가가지고 티베트의 그 토착 신앙이 있어요. 벤뽀라고도 하고 벤교라고도 해요. 지금은 불교가 됐어요. 그래도 불교 5번째, 원래 티베트 불교는 종파가 4개가 있는데 요 벤포까지, 벤교까지 해서 5개가 됐어요. 벤교는 지금도 무속 쪽, 그 티베트 무속 쪽을 굉장히 거의 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불교를 이제 받아들였고 똑같이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근데 그 파드마 삼바바가 그 티베트에 가서 그 티베트의 산신, 티베트의 고유한 신들하고 전부 다 대결해갖고 다 눌러가지고 불교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 라마한테 그 뭐 소중한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혹시 여러분들 봤어요? 여기 뭐 탈 쓰고서 그 신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구달 때 대잡는 거하고 똑같이 강신, 신을 내리게 하는 거 그걸 해요. 그걸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신의 의지, 그 의지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결정할 때 그 뭐 무슨 막 엄청나게 무거운 30-40kg 된다대 그 관이 머리에 쓰는 탈이.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잘 습합을 잘 해가지고 그 불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 그걸 다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체계화시키고 다 제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따라 적득성취 기도문에 보면 늘 그 어떤 중생도 그 중생이 어떤 중생에 관계없이 전부 다 포함시켜서 구제를 하겠다는 그런 원력들을 티베트 불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너는 뭐 산식 기도하니까 불교 믿으면 안 되고 뭐 영왕 믿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그 중생도 어떤 중생이든 다 받아들이는 게, 어떤 물도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안심정사하고 여수 용월사에서 한국의 무와 불교의 갈등과 습합이라는 주제로 후원을 해서 세미나를 했고, 또 이제 그 불교 국가들 또 그 부분들도 이제 그 내일 모레 만나서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그 적득성취 기도문은 대승불교의 마지막 과정인 그 밀교까지 간 거예요. 예경지송은 빨리어 전통으로 요거 남방불교 2600년 동안 그대로 부땅 사라낭 가차함이 요거 2600년 전에 부처님 전에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남방은 부땅 사라낭 가차함이 탐망 사라낭 가차함이 쌍강 사라낭 가차함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그 여기 보니까 세세생생 바른 스승 만나가지고 잘 공부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알고 하게 되면 뭐든지 올바로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속도는 더디고 빠른 차이들은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불교는 가르치는 거는 내 몫이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성취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전생의 모든 인연들이 금생에 또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어느 17살 먹은 그 고등학생 엄마가 급히 이제 급한 문제로 왔어요. 근데 그 희한하게 그 유튜브 보고서 그 지장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미리 기도를 해서 직격탄을 안 맞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직격탄은 피해가 살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살 먹은 아드님이 갑자기 그 가슴이 아프다고 갔는데
심장 대동맥에 무슨 고장이 났대.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아주 그냥 혼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14년 동안에 10만 명을 봤는데 타고나지 않은 병은 절대로 안 걸린다. 그리고 그 병이 발병될 때가 아니면 절대 발병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17살 때 올해 심장? 그랬더니 심장이래요. 17살 60대, 70대 노인이나 올 수 있는 그런 게 왔다는 거예요. 17살짜리한테. 그런데 올해 17살에 온다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오지. 근데 알면 당연히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 달간 지장경 읽었던 거 열심히 읽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알면 별게 아닌데 모르면 힘든 거예요. 지지난주에 서울에서 지난달에 일요일 날 법회 어느 분들이 와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 친척 불공 드리는데 왔었대요. 와가지고 당신 눈하고 대장하고 안 좋으니까 빨리 가서 종합검진해. 내가 종합검진하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종합검진 혹시 대전에 와서 하면 제가 30% 깎아주는 데를 아시면서 신도증 가져가면 30% 깎아줘요. 그래서 서울도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서울서 택시 타고 와도 30%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또 거기 센터장님이 그러시더만요. 알았어. 그런데 급하니까 빨리 가봐라 했더니 종합검진 했대. 그랬더니 조금 더 있었으면 눈이 실명할 뻔했다고. 그리고 대장에 용종이 큰 게 5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눈 실명하는 것도 맞고 용종이 있다는 것도 알고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지금은 내가 자꾸 일러줘요. 이때는 빨리 종합검진 해야 되는 거야. 어디도 고장나서 이렇게. 왜냐면 다 컴퓨터 화면에도 나오고 촉으로도 잡히고 하니까 어떻게 일러주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자꾸 물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옛날에 밥 먹고 할 일 없을 때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올 사람 뭐 때문에 온다 그게 다 보여서 너 지금 뭐 때문에 왔구나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앉아 있을 새가 없어요. 앉아 있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37살 먹은 거부가 왔는데 올해 많이 아픈 건데 많이 아팠대요. 이렇게 아주 골고루 엄청 시리 아픈 거예요. 심장, 소장, 혈압, 눈, 두통, 팔다리, 머리, 허리,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위하고 피부, 유방, 자궁까지 아픈 거다 그랬더니 다 아팠대요. 다 아프고 1년 내내 병원에서 살았대요. 물어라. 그럴 때 오면 후닥닥 종무실로 전화해가지고 스님 다 아파 그러면은 너 왜 아프다 어떻게 해라 금방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하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다 아프고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년은 괜찮겠나고. 근데 다행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는 사업은 아주 잘 돼가지고 신난다고 하는데 오늘 아프다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아프겠지. 그래서 다 정해져 있네요. 당연히 다 정해져 있어요. 아픈 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연말연시에는 여러분들 내년 신수를 봐줘야 되겠더라고요. 안 아프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연말연시에는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막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걱정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붙잡으면 막 하고 묻고 싶은 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막 사돈의 파촌까지 다 묻고 싶으니까 뭐 대답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가능하면 본인들 직접 문제를 물어야 제일 좋지. 서울에서 어느 할머니가 왔는데 12명을 묻는데 기억하겠냐고 했더니 기억은 뭘 하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근데 재밌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죄다 맞춘다고 신나니까 12명 다 봐달라고 하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어차피 기억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들 방 나가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뭐 물었던가. 그래서 내가 제발 녹음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녹음 좀 하라고. 녹음 좀 하라고. 녹음하면 다음에 리바이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끔가다 기억 정확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늘 녹화를 하거나 녹음하라고 내가 하는 거 적는 것 같고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들어보면 아, 요렇게 뉘앙스들도 다 나오잖아요. 뭐라고 대답했나.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방송 보는 법원님들도 뭘 물으려고 오면 반드시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녹음하냐고 물어보면 나 몰라. 그리고 요새 핸드폰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 아니면 뭘 어떻게 틀어야 되나 전혀 몰라요. 근데 더더군다나 나한테 물으면 당연히 모르지. 미리 연습해가지고 와야지. 거기서 나한테 그때 와서 물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한번 잘못하면 눈탱이한테 맞는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그런 게 지혜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옛날에는 어떤 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스님, 라이브로 나 매달 거 불러봐. 1월 달에는 듣고 2월 달에는 듣고 그것도 부르라는 거야. 하여튼 별쇼를 다 해요. 근데 어쨌건 가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빨리 스님 나 이런 문제 생겼어요 하고서 물으면 너네 집에 뭐 들어왔다. 요거 어떻게 해라. 옷까지 하나가 사람 생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훨씬 예민해요. 그리고 헌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사주도 요즘 내가 다 찾아냈어요. 헌 옷 입으면 무조건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이든 애들이든. 서울에도 어느 보부가 너는 헌 옷 입으면 죽어 그랬는데 몸이 항상 피실피실해갖고 근데 태어나서 50년 동안 언니들 옷만 계속 입고 살았더라. 조금 있었으면 더 죽는 거예요. 그래 얼굴에 막 검버섯도 나고 형편없어가지고 어이구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언니들 옷만 한 번도 새 옷 사 입어본 적 없대.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냥 옷 없으면 홀랑 벗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아. 너 건강하게 살라면. 그랬더니 단생 처음으로 옷 요즘 사가지고 새 옷 입고 다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하고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일 다 당하고 그때 가서 올해 이렇게 아픈 건데 그래도 다 아팠어요. 그건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무실로 후닥닥 나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옛날에는 돈 안 주면 상담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요. 왜 하냐면 내가 절 마련하려고 돈 받은 건데 절 6개나 있는데 뭐 또 굳이 더 받아가지고 안 주면 안 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항을 봐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 해주니까 언제든지 종무실하고 친한 게 좋아요. 내 전화번호 일러달라고 하는데 다 안 일러줘요. 그리고 전화해도 내가 받질 않아요.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난 여태까지 신도들하고 통화해 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종무실로 연락하면 바로 다 나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실시간으로 와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다 전부 다 체크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잘한 오한도 없으면 가장 좋고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있을 때는 줄여가는 게 좋고 그런 거니까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왕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